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입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 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이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 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 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7면에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삭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기에 모인, 그리고 또 우리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구명조끼입니다. 장신대의 신대원 시절 주중 예배인 채플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날은 외국인 교환 학생이 특별히 설교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 교환 학생은 복음에 대해서 열심히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때 그 교환 학생이 십자가의 복음을 하나의 비유로 설명했는데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명조끼였습니다. 그 교환 학생은 평소에 물을 많이 무서워하는 아프리카계 신학생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던 기간에 고무보트로 올라타 급류를 타고 내려가는 래프팅을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자신은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거부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래프팅을 지도를 해주던 교관이 구명조끼를 입기만 하면 물에 빠져도 죽지 않는다고 설명을 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관의 말을 믿고 수영을 못함에도 불구하고 구명조끼를 의지하여 급류타기 래프팅을 재밌게 했다라는 경험담을 들려주었습니다. 즉, 물을 두려워하는 자신이 더 이상 물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리프팅에 대한 좋은 경험과 기억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구명조끼를 입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 또한 이 구명조끼와 같아서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이기게 해준다는 비유를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귀에 쏙쏙 들어오든지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 복음을 이해하고 그 복음의 은혜를 깨달으며 그 깨달음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모습이 참 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로 영화롭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교환 학생이 구명조끼를 들어 복음을 설명하는 방법은 바로 비유입니다. 비유란 어려운 개념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이나 물건을 통해서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비유는 설명해 주지 않으면 모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볼 부분은 앞부분이 아니라 뒷부분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로서 자신의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실 때 비유로 하신 것은 왜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하셨느냐? 먼저 그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이 이해가 쉽도록 돕기를 위해서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을 듣고 자신을 떠나지 않고 함께 있으면서 그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라고 질문하는 자들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0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그러니까 이 말씀 사역을 마친 이유겠죠. 비유로 가르치신 거겠죠.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즉 예수님의 옆에 12 제자만 있었는 게 아니라 무리 중에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서
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과 해석을 안 해줘서 그것을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자들, 예수님을 통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는 선물과도 같은 것이 바로 오늘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11절과 12절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예수님을 믿고 떠나지 않고 오늘 그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라고 질문하는, 즉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지, 예수님의 말씀을 꼬투리 잡아볼까? 오늘은 또 무슨 실수를 하나? 또 안식일에 쉬어야 하는데 병자를 고치는 치유의 사역을 하질 않나 하며 예수님의 허점을 잡고 또 어려움을 빠뜨리기 위해서 그 악한 마음을 품은 외인들은 그 비유의 말씀을 들어도 그 비유를 해석해달라고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 외인들은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희성교회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마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더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집인 교회로 향하게 하시고 다시 성경을 피시고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상황과 내 환경을 보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의심이 들 때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환경과 여러분들의 행동과 여러분들의 자신을 보지 마시고 바로 능력과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며 나보다 하나님을 더 믿는 것이 믿음이며 그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수영을 못하는 자도 구명조끼를 입으면 물에 빠져도 죽지 않는 것처럼 복음의 구명조끼, 말씀의 구명조끼, 기도의 구명조끼를 입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앞부분인 마가복음 4장 2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한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렸는데요, 덜어는 길가, 그 다음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 덜어는 가시떨기에, 덜어는 좋은 밭에 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길가에 뿌려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돌밭에 뿌려진 씨는 싹이 나왔지만 이 돌 때문에 뿌리가 깊지 않아서 죽어버렸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가시떨기의 기에 눌려 죽어버렸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농부가 뿌린 씨앗의 장소를 보면요, 크게 두 종류의 땅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농부의 노력과 땀이 녹아있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땅과 농부의 계획과 노력과 땀이 배어있는 인위적인 땅입니다. 자연적인 장소의 땅은 길가, 돌밭, 가시떨기의 땅이고, 농부의 노력에 의해 더 많은 수확을 얻기 위해 기획된 인위적인 땅은 바로 좋은 땅 한 군데였습니다. 이 땅들의 특성을 생각해 볼 때 당연한 것을 모두가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으면 모두가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더 많은 결실과 열매를 맺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죄인인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마음의 밭은 우리의 생각과 의도와 상관없이 죄로 인해 좋은 땅은 아닙니다. 누구는 길가와 같고, 누구는 돌밭과 같고, 누구는 가시떨기와 같은 자연적인 밭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밭이 농부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다 죽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연적인 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신다면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희성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은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길가와 같은 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기 위해 땀을 흘리며 쟁기질하고 계셨고, 흙이 깊지 않는 돌밭에 씨를 뿌리기 위해 그 위에 더 많은 흙을 옮기고 계셨고, 가시떨기의 새싹들이 죽지 않기 위해 맨손으로 피를 흘리며 가시떨기들을 제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를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면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 좋은 밭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로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 나는 아직 길가와 같은 마음이다, 나는 아직까지 돌밭과 같은 마음이다, 나는 아직까지 가시떨기와 같이 무성이 있는 믿음의 밭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아니면 생각이 든다면 그것 또한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농부, 즉 농부이신 하나님은요, 길가에도 씨를 뿌려 주셨습니다. 돌밭에도 씨를 뿌려 주셨다는 것이죠. 가시떨기에도, 그 가시떨기가 많은 땅에도 계속해서 씨를 뿌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하든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보혈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은 좋은 밭이 되었지만, 혹 믿음이 약해지고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때문에 흔들리게 되어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 마음이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은 내 마음이 되었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농부이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땀 흘리고 헌신하시고 손에 피 흘리시면서 가시떨기들을 치우고 제거하고 계시는 농부이신 하나님은 길가와 같은 밭도 돌밭과 같은 밭도 가시떨기와 같은 밭도 씨를 뿌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땅만 씨를 뿌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은혜입니다. 은혜. 사랑하는 희성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차별 없이 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은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복음의 씨앗은, 이 말씀의 씨앗은 그리스도인들만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비그리스도인들,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에게도 동일하게 뿌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일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는 농부 하나님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해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과 사랑의 고백을 드리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을 영화롭게 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 하루를 우리들에게 값없이 허락하시고 아버지 앞에 엎드려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하며 마음을 다해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의 시간과 공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의 아버지를 알만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기억하며 한 생명도 빠짐없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되새깁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성으로 우리의 마음은 모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경작하여 주시며 황폐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사랑과 그 만드심으로 기름진 좋은 마음의 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살게 하시며 그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더욱 기억하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나무를 보며 하늘을 보며 사계절의 질서를 보며 하나님의 크신 그 다스림과 그 주권 아래 늘 은혜를, 그 주님이 나를 선택하심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복음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의 복음이 영원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는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세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더 이상 이 이상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지 않고 모든 바이러스들이 소멸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슬픔을 거두어 주시고 위로하시며 고치시며 주님의 크신 팔로 다스려 주옵소서. 아픔과 어려운 가운데 놓인 이들과 각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무거운 책임 가운데 애쓰며 일하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아버지께서 세우신 귀한 목사님을 주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기이한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영과 육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피값으로 주고 사신 이 희성교회 가운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아 이 시대의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찾으시고 사용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몸과 마음의 아픔으로 어려움으로 고통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들을 돌아봐 주옵소서. 아픈 분이나 간병한 분이나 쓰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특히 믿음 약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정과 함께하여 주시고 혹 그 아픈 병명과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 어려움과 실망으로 또 실족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주여 먼저 찾아가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고생했다, 정말 수고했다 격려해 주시고 주여 크신 은혜를 베푸사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적이 사라진 시대, 기적이 희미한 시대, 주님께서 하늘에만 계시지 마시고 그 아픈 부위와 그 아픈 가정에 임하셔서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 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 또한 주여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가정과 함께 천국에서도 가정을 이루길 원하는 귀한 분들의 기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죄인들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지 않습니까? 기도를 들어주셔서 가정을 구원하여 주셔서 내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음이 아직도 살아 역사한다는 것을 다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시간 모든 마음을 깨트려 주님 앞에 쏟아내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